자, 오늘은 타협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큐티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우리 큐티 책에서 원래는 수요일 본문이지만 우리는 하루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유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꼭꼭 지켜라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었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요 아도니아를 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3절에 보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이었잖아요. 배다른 형.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쿠데타를 실패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와요. 그리고 밧세바에게 나와서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결국 죽이게 되는 일이 아도니아의 이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는 어제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정치나 아니면 개인적 복수만을 위한 그런 시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권력 승계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권력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막 이렇게 그런 의미로서 나가서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 아도니아는 쿠데타를 실패하고 나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쫓아가서 뿔을 붙잡았거든요. 뿔을 붙잡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그 뿔을 붙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라고 말하죠. 그때 솔로몬이 그 형이기도 했으니까 그냥 이게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도니아가 조용히 살아가야 될 이 아도니아가 지금 밧세바를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밑줄에 보면 나아본지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말씀에. 근데 이 말씀의 형태가 보면 미완료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찾아옴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해석은 이 만남이 되게 진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와서 이렇게 가볍게 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 정말 무게 있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걸 알았어요. 아도니아도.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다 내 것이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면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라는 말씀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황후님, 황후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셨잖아요. 이런 어투가 아니에요. 이게 문법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어, 아도니아는 정말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거 원래 제 거였잖아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봐요. 황후,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왕위도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도 다 내 것이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당당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왕위도 원래 장자 서열상 자신의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자신에게 향하여 있었다는 아도니아의 착각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 승계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도 막내였고요. 그리고 아도니아의 뻔뻔함이 뭐냐면 솔로몬이 등극할 때 온 백성이 환호하며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신의 편에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요구가 뭐냐면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삭이 누군지 기억나요? 일단 18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비삭은 늙은 다윗을 위해서 그의 충신들이 데리고 왔던 첩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설명했지만 고대 근동에서 통치자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죽는 거,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거. 또 하나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성적으로 생명이 끝날 때, 정확하게 말하면 성적으로 생명이 끝날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충신들은 다윗의 총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비삭을 데리고 온 거라고요. 그냥 몸이 정말 추워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큐티 책에 여러분 보면 고대 근동 문화를 설명해 놓았거든요. 그 당시 후궁이나 첩을 취하는 것은 선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압살롬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다윗이 도망가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후궁들과 잠자리를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생마나 아니면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다윗 왕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솔로몬과 권력을 나누어서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요건 바세바가 했던 말이거든요.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쳐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다 당신이 그냥 어머니께서 그들도 구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솔로몬이 화내고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이 일로 인하여서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돼요, 여러분.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보면 여러분 20절을 또 볼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세바의 착각이 뭐냐면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이끌어내고 싶었어요. 사실 장자 서열이라면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맞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그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곤모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신의 몫을 구했고 또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이 몫을 주면 어떻겠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들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인 것만 찾으면 안 돼요. 신앙의 합리적인 것과 먼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둘째였던 야곱을 선택하신 게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다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합리적인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합리적인 것을 찾다가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덮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합리적인 것을 찾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밧세바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아도니아에게 미안했을 거예요. 원래 순서상 보면 아도니아가 되어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밧세바는 다윗이 얘기해 줬던 하나님의 뜻,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은혜를 받고 숨을 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몰랐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일종의 타협이었어요. 내가 원래 받을 것이 이 정도 있었으니 나에게도 그 권력을 이렇게 나눠 달라는 거거든요. 타협이야, 타협. 인간적인 타협 앞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에게 앞서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말하는 그 왕의 권력을 나눌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다가서면 안 돼요.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솔로몬은 형에게 권력을 이양하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고민했어요. 그 해답을 찾고자 했어요. 그런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이 열왕기서라고 했잖아요. 열왕기 상하. 지금 열왕기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던 거라고요. 솔로몬은 타협하지 않아서 단호하게 맞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타협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생기고, 주의를 지키지 않아야 될 일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겨요.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 반띵하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손잡자,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잡아먹혀버려요. 타협은요, 영적인 죽음을 낳아요. 그래서 타협은 계속해서 타협하잖아요. 평화스러운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타협이 나를 삼켜버려요. 내 영혼을 삼켜버려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더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뭘 타협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믿지 않는 아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 사는 농사 잘하는 이유를 보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바세바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사람의 합리적 생각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타협의 이 유혹의 손길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큐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고 또 내일 이 본문을 큐티하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우리 내일 수요일 저녁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